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여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자 마음을 담아서 메시지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는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오직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누리는 삶 축복입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응답을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저에게 있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오늘의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오늘 내가 있는 현장 속과 오늘 내가 있는 사건 속에서 오늘 내가 있는 만남 속에서 진짜 돌이켜보고 또 예측하고 돌이켜보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에 드는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항상 어떤 거에 제 생각에 잡혀 있을 때도 있고 말씀 잡고 언약 잡는다고 하면 율법 속에 서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야 할 일과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그건 너무 이게 눈에 안착이 안 돼 있고 항상 어쨌든 저의 하루하루가 만족스러웠던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놓고 보면 제가 저 자신을 놓고 보는 오늘에 안 되어지는 것이 항상 저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아가는데 또 이제 물론 새벽에 또 일어나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또 아침에 해야 되는 일들 루틴이 있어요. 렘넌트 다락방, 렘넌트 단톡방에 메시지를 넣고 성경 읽기를 이제 타이핑해서 넣고 성경 암송도 집어넣고 또 이제 메시지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이런 루틴들을 할 때에 어떤 그걸 진행하는 어떨 때 보면 제가 이 속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시간을 놓칠 때도 있어요. 또는 너무나 이제 힘드니까 또 어떨 때 보면 시간 잠들어 가지고 거의 아침에는 뭐 새벽 4시 넘어가면 거의 의자에서 잠을 자는 거죠. 쓰러지듯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정신줄을 놓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제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저의 안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인간적으로 만약에 누군가하고 만약에 동행을 한다면 같이 산다면 뭐 가까이 저희 엄마일 뿐 아니라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이제 그런 말씀 드려요. 저랑 같이 사시면 답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생각보다 생각이 빠르고 몸이 느린 편이거든요. 그런 것의 또 원인이 뭐냐면 심리적인 건데 제 약점이기도 한데 뭐냐면 실패를 싫어해요. 그래서 행동을 할 때에는 완벽한 스케줄 시나리오가 짜지면 그때 움직여요.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맹점이 뭐냐면 이제 느린 거예요. 생각은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요. 모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부족한 것들은 안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한마디로 보면 뭐다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야 뭐 남들이 어떻게 알아요. 내 머릿속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보기에는 느리고 게으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저 자신이 사실은 저도 되게 막 힘들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항상 저는 은혜로 내가 어떤 일들을 계속 수행을 물론 이제 제 스케줄이 뭐 권사님들한테 명함을 못 내밀어서 그렇지 스케줄이 항상 있잖아요. 밤 늦게까지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쭉 하면서 항상 제가 느낄 때에는 뭐냐면 100% 이상 은혜로 된 것이지 제가 노력을 했다거나 제가 뭘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자신도 오늘을 정말 누리고 오늘의 이 응답과 축복 속에 내가 진짜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붙잡혀 있는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 은혜로 받고 나서 내가 안 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나의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는 하나님의 계획, 모든 사건 속에 있는 응답, 이 세 가지를 정말 누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사실은 진짜 이게 베이스가 결과적으로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오늘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안 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은 다 저절 탓하죠.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행히 지금 혼자 있으니까 뭐 누가 얘기하진 않지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깊이 기도하면 내가 왜 그런가를 놓고 보면 나도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두운 어떤 부분에 잡혀 있더라고요. 영적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적 상처가 있는 그 부분은 이게 액션이 나오지가 않아요. 나도 이해하고 싶지. 나도 너그럽고 싶고. 나도 막 그냥 딱 그 클리어하게 하고 쿨하게 하고 싶은데 당최 쿨해지지가 않아요. 이 상처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국 그거에 대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러네요. 그래서 진짜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코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문제 때문인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 되어질수록 그리스도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돼서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건 속에 있을 때에 내 경험이 항상 나의 운명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시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항상 하루의 패턴을 보면 나는 운명 안에 들어있어요. 왜요? 나의 어떤 사건과 사람 속에서 나의 이 패턴, 이 경험이 항상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놔요. 더 나아가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이 항상 저에게 있는 것들을 너무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는 정말 멀리 보고 싶지. 그런데 때때로 내가 너무나 뭐예요? 잠깐 내 눈 바로 앞에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내 인생이 접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오늘의 삶 축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쭉 준비하고 하면서 정말 물론 말씀에 나와 있죠.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주의 종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건 늘 있는 일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사실은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이거 오늘 이거 강단 메시지 이거니까 나 정말 해야지. 사실 보여줄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진짜 흑암이 많이 꺾였더라고요.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가라앉게 하고, 또한 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몸무게에 살은 하나도 안 빠졌을 텐데 가벼워요. 뭐가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물질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벼움.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저한테는, 뭐 여러분한테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삶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과거는 우리가 상처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이해 안 되는, 난 대체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잘 돌이켜보면 어떤 상처로 반드시 규명이 돼요. 그러면 내가 왜 안 될까를 사실은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내가 왜 안 될까? 하나님, 내가 왜 이 부분이 안 될까를 보면서 파고 들어야 돼.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존재하는 그것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그냥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만왕의 왕 되시고, 그거는 그냥 그 상처 암이든 종양이 있는데 전체에 그냥 그 뭐예요? 뭐 아스피린 먹고 뭐 안티프라민 바르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내가 왜 이럴까에 대한 것도 파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나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왜 그때는 항상 이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게 안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이 분명히 파고드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그 과거의 상처가 그리스도로 치유되면 그것이 뭐예요?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현재 속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에요.
일찍 일어나는 것도 고난이고 뭘 해야 되는 것도 고난이고 경제도 고난이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이 오늘의 치유를 받고 나면 뭐예요? 오늘의 고난으로부터 오는 더 큰 응답. 내가 오늘의 일의 고난을 당했다면 앞으로 100의 응답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실은 오늘의 고난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보고 가면 일은커녕 반도 하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오늘의 치유를 받고 나면 이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겠구나. 어떤 대로의 문을 여시겠구나. 만민의 길을 들게 하시겠구나. 이게 보여지면 오늘의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투자예요. 그죠? 막대한 이익이 남는 투자죠. 자, 그리고 뭡니까? 미래는 뭐예요? 어둡기만 한 거죠. 사실은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의 가르침이 지금 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이 1장보다는 2장이 굉장히 가깝다니까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장의 내용과 사실은 거의 다른데 2장은요 거의 결과고요. 1장의 그런 이 이면적인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2장은 결국은 지시가 되거든요. 결과는 2장인데 사실 1장의 이 언약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저기지만 디모데가 바울이 아주 하늘과 같은 스승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갑자기 갔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저 전도하다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그 현지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전도한다고 그 잡혔잖아요. 그 잡힌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살인죄였어요. 살인죄를 씌운다고요. 그러니까 너 전도하니까 내가 잡아갈 거야. 누가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 누명을 씌우잖아요. 살인죄를 적용시켰다니까요. 그래서 거의 사형에 가까운. 그래서 뒤로 살짝 얘기하는 네 예수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뭐 빼줄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뒤로. 그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제자가 돼가지고 스승이 감옥에 가면 그쵸? 순진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디모데처럼 순전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다기보다는 위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절에서 말하는 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위축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나 혼자 이 감옥 속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가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힘, 복음의 위력,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권세와 같이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도 이 고난에 뭐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 거죠. 같이. 그러면서 뭐라고 9절에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뜻, 영원 전부터 이미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폭적인 절대 주권과 절대 언약 속에서 가고 있는 것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사실은 우리가 감옥에 있진 않지만 많은 일들에 휘말리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하나님 언약적으로 가야지. 그런데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 갑자기 기준이 모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늘이 무너져요. 오늘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언약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옥에 나와 있든 감옥에 있든 엄청난 응답 속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절대적인 시간표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청소를 하고 있든 내가 오늘 현장을 나가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 이것은 뭐예요?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여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내가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죠. 원네스가 뭐예요? 우리 다 원네스다. 그것도 원네스지만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이 사람, 혹은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고 절대 말씀 성취 속에 이루는 데는 한 원네스로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오늘 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정적, 네거티브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다음 일을 위해서 포석을 깔아놓은 거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웨드 임마누엘 원네스인 거죠. 지금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 오늘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는 위축되지 말고 웨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려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7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떤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많은 딜레마도 있지만 그걸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지금 현재에 대한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절제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복음의 결과는 사실은 절제죠. 저도 좀 약간 좀 나대는 성격이고 오버하는 스타일이라 여기에도 사실은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생각하든 제가 이렇게 지나온 세월들이 결코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폴란드 아그네스 사모님이 선교사 사모님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은 밝으셔가지고 선교사님 모셔도 되겠어요. 그러니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폴란드를 그러시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게 밝은 것은 들어보셨어요? 외향적 우울증엔 두 가지가 있어요. 내향적 우울증과 외향적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쪽으로 갔어요? 외향적 우울증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저도 우리 유주가 새로운 사람 만나면 못 나가고 뭐 새로운 물건 못 만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내향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 속에서 내가 이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모두 다 분출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 어색함과 이런 것들을 그냥 외향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지 사실은 그런 어색함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절제 앞에서 조금 약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절제해야 이게 절제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저는 절제하느라 위축되는 것보다는 좀 절제 못하고 좀 이렇게 약간 좀 나대는 것 같고 옛날 말로 좀 약간 좀 그래서도 좀 그게 낫다. 저는 사실은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칼같이 할 수 없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긴데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절제하는 마음은 뭘까요? 절제하는 마음은 먼저 기도하는 거죠. 먼저 기도하면 절제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순간 화가 확 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건 낙심이 확 되는데 하나님 이게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한 번만 물어보면 절제는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도 화가 나. 그럼 화를 내야죠. 죽어. 안 돼. 속 터져서 쓰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삼축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낙심하고 막 어디로 빠지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그것이 절제하는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 주신 것을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삼축복의 결과가 또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의 영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권세를 누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왔고 또 오늘은 또 영원으로 가는 응답의 시작인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죠. 오늘 안에 미래가 과거의 치유와 미래의 치유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오늘의 미션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지 말며 나타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셨으니까 우리도 뭐예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 이것을 드러내는 삶인 거죠. 우리의 오늘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우리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의 사명이고 오늘의 미션이에요. 오늘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아까 그 부끄러워함은
위축되지 마라 이런 뜻이고요. 이 12절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움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고난을 받되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을 겸손하게 표현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의 권세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받되 나는 이걸 뭐라고 생각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그 부끄러워하면 위축되지 마라. 지금 이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12절 말씀은 자랑스러워한다라는 말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뭐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위축되지 말고 이 시간표가 자랑스럽게 내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너 어찌하여 낙심하고 두려워 떠느냐? 뭐예요? 너는 낙심하지 말고 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한테 선택해. 먼저 선택해. 오늘의 치유가 되면 누구가 돼요? 내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나에게 낙심하려고 하는 나와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나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텐데 낙심하지 말라고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먼저 선포하는 거죠. 이런 것이 결국 우리 오늘의 치유가 오는 거죠. 오늘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 말씀드렸지만 어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니까요. 어제 수많은 죽어간 사람들은 수많은 재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권력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루도 어떤 대가를 치러도 더 살 수 없어요. 그 더 살 수 없는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하루, 그 이상의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너 그까지 염려하다가 두려워하다가 덜덜 떨다가 죽어 이러라고 그렇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이 진짜 우리가 진짜 저는 이렇게 막 그 가수들을 보고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잠을 깨려고 음악을 많이 듣고 또 아이들이 무슨 음악을 듣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팝송은 이제 영어 발음 때문에 듣고 이렇게 듣는 게 좀 있어요. 읽다 보면 이게 막 그 흥을 내잖아요. 이렇게 그 가수들이.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얘들은 흥을 낼 이유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흥이 나고 춤을 추어야 한다면 내가 춰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노래를 불러야 된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노래를 부를 이유가, 이렇게 행복한 노래를, 뭐 어두운 노래는 이해가 되지만 내가 더 행복할 텐데 얘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이런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반드시 있는, 이것을 알고 누리면 오늘의 축복과 오늘의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2번부터가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잠깐만 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제가 목사가 무엇인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조금씩, 이제 오늘도 목포를 갔다 오니까 한 3시간 4시간 이상을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메시지 쭉 들으면서 하는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많이는 모르고 조금 알겠어요. 근데 이거구나. 하나님이 왜 목사를 굳이 그렇게 뜨거운 물에 담갔다 찬물에 담갔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가끔 이은미 집사님한테 얘기하거든요. 이은미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산 세월을 어느 정도 아니까, 그래도 네가 모르는 것이, 이은미 집사가 모르는 게 한 30%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저분이 내가 그래도 어떻게 너한테 다 얘기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성이 있듯이 우리가 모든 사명과 사역과, 우리 장로님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이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실 때 어마어마한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숨겨진 이야기와 숨겨진 세월과 숨겨진 은혜와 숨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세우시는데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도 중요하죠. 저는 일단 제가 중요하니까 내가 왜 여기를 내가 어떤 역할로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뜨거운 물 찬물을 막 왔다 갔다 담그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이 수많은 날의 역사성을 놓고 여기로 오게 하셨나를 놓고 전 진짜 투덜대는 거 한 3분의 1, 물어보는 거 3분의 1, 징징대는 거 3분의 1 하면서 저도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윤곽이 드러나더라고요. 자, 그 말씀은 다음에 또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제게 이 주신 말씀이에요. 은혜 뭐냐면 오늘 일어난 일들은요 다 당연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어요. 거기 이거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내게 문제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가 돼져야 오늘의 치유가 돼요. 지금 있는 일들과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맞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다는 거고 당연한 건 달라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아, 이해는 된다. 이게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알긴 알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동조는 안 된다. 이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제가 맞다. 아유, 잘 됐다. 막 박수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런 상황들, 저도 많은 것들이 고민되어지고 많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속에, 절대 언약 속에 당연한 일들이구나. 그럼 이 당연성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두고 어떤 말씀을 성취하고 내 인생에 어떤 시간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를 사실은 나이브하게, 영어로 나이브하게인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담담하게, 담백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있는 모든 일은 당연한 거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반박 포럼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답을 찾아서 달려가는 것은요 다 사단에게 발목이 잡혀요. 답은 하나님이 내신 때와 기한 아버지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포석이고 또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는 과정 속에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응답이 오죠.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실 최고의 날이에요.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아닌데요. 나 이거 이렇게 있고 뭐 남편하고 싸우고 혹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최고의 날. 그 일이 필요하고 그 일이 내게 반드시 응답할 포석의 일이고 그 일이 내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보게 하시거나 사단의 역사를 보게 하시거나 내 안에 영적 문제를 보이게 하시거나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거나 또는 그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서 포로 가고 속국되고 노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벌만 하셨습니까? 그 징벌 속에 축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쳤어요. 그래서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됐거든요. 그런데 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축복이 더 많아요. 징벌이 더 많아요. 징벌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축복이 들어있었거든요. 오늘이 최고의 날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육간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언젠가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던 그 목사의 의미가 뭐였어요?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려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오늘을 누리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한 어떤 그 축복받지 못한 것 또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결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러분 정말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고 진짜 이 말씀 속에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 이 세포 안에 내 뇌 속에 뿌리 깊게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시는 온전한 이유가 내게 누려지고 응답되게 해달라고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행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더욱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다락방 안에서 목사님들하고 통화 포럼하고 포럼하다 보면은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아세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거를 무조건 무슨 어떤 의무나 그런 건 어떤 그런 게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 이 응답을 제게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청구서를 내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요. 이거는 청구서감이지 여러분이 노력하는 수행하는 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공감을 얻어내려고 기도를 공감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응답이 되니까 여러분의 공감을 얻어내려고 설명을 하지 여러분에게 억지로 막 이렇게 뭐 강요하거나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를 행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제가 오늘 목포 갔다 오면서 또 하나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그 의학 드라마를 보는데 이 밖에서 막 이렇게 그 뭐죠? 네, 이게 심장 이걸 하는데 그걸 무슨 어레스트가 왔다 그래요. 맞아요. 어레스트가 오면 심장이 심정지가 오는 거 어레스트라고 하잖아요. 어레스트가 오면 밖에서 막 이거를 펌핑을 하잖아요. 펌핑을 하는데 수술하다가 이 어레스트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횡격막을 찍고 안에서 심장을 직접 손을 대요. 심장을 직접 손을 주물럭 해가지고 이 심장을 자극하면 아무래도 어레스트를 잡아나는 확률이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오늘 갔다 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딱 오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예요. 현상에서 기도하는 것은 밖에서 펌핑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를 직접 터치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직접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실제적으로 펌핑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터치를 직접 손으로 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의 현상은 자연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펌핑 안 해도. 우리가 밖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펌핑이라니까요. 밖에서 펌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장을 직접 꽂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점점점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물론 제 솔직히 고백하건데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지금만큼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한 적은 제 인생에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새벽 예배를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건 아닌데 이 새록새록 주시는 너무나 은혜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것이 심장을 직접 손을 대는 거구나. 심장에 직접 손을 대고 펌핑을 하면 당연히 밖에서 펌핑을 안 해도 심장이 뛰잖아요. 현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 현상을 놓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밖에서 펌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직접 터치하는 것은 기도구나. 이걸 봤어요. 오늘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은 영은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영적인 것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기도밖에는 이렇게 유가 살리는 유가 없느니라. 이런 능력의 유가 없느니라. 기도의 그 권세를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말씀이 계속 지나가더라고요. 기도는 심장을 직접 건드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보이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영적 세계입니다. 오늘 정말 최고의 나를 보는 육안도 열려야 되겠지만 영적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와 모든 일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당연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최고의 날로 허락하신 오늘을 보는 영육간의 눈이 열리는 순천 서밋교회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하겠습니다.